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성탄절을 앞에 놓고 주님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것인가, 그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요. 이제 세상 종말이 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먼저 간 성도들을 거느리시고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세 그러잖아요. 무슨 중학교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란다고 어머니를 죽인다든지 이런 현상을 보면 정말 말세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말세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말세란 말은 종말이란 말이고, 그 종말의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차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죄값으로 가는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십자가의 공로로 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미국의 어떤 사람은, 영상학자는 지옥불을 바라보며 전도해야 된다.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만일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해서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시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시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시다. 반드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다 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 제 마음이 몹시 아플 거예요. 모두가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차원에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살아있을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러 아는 사람들을 만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영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트랜스포밍,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핍박자였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 참여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이제 동지들을 이끌고 가다가 그는 거기서 다메섹에 다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강한 불빛과 함께 그가 쓰러집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랜스포밍이 되어졌어.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일생 동안 예수를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는 살게 됐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에 쓰여진 것이 13권이나 돼 27권 가운데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오늘 신약전서가 존재했겠는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까지 알게 오늘의 신약전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독교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큰 그런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어거스트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10대 때부터 타락했다 그랬어요. 미리 종교에 빠져서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저 술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 사창가도 드나들어서 이미 10대에 그는 사생아까지 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느트나무 밑에 벤치에 누워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깨어 내 옆에 있는 책을 읽어보거라. 깨어 내 옆에 있는 책을 읽어보거라. 그렇게 했더니 옆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옆에서 어린 소녀들이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책을 열어봤더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로마서의 말씀이 그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탕하 어거스틴은 세인트 어거스티너스,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면 오늘 아침에 막걸리나 근사하게 잡수고서는 동네를 휘저으며 야 박서방 막걸리 한잔하자 그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이 정장을 하고 와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 그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그 준비 방법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본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에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거든요. 원래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서라 그러죠.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보는 눈이 같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는 그 다음에 쓰여졌다 그래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도 쓰여지고 누가복음도 쓰여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어 성탄절 얘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성탄절 얘기가 없어요. 맞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라. 그러고서는 성인된 예수, 메시아로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마가는 자기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성탄절 얘기를 뺐을까?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많이 내놓습니다만은 마가에게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마가의 중심적인 마음이 뭐였는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해서 이제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는 어디에다가 복음서의 포커스를 맞췄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의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주로 재림을 하시거든요. 그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초림 예수로 저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빼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서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정체성을 앞에다 탁 내놓고 그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800여 년 전부터, 기원전 80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 8세기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메시아 탄생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에게 선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의 복음서 2절부터 곧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봉독해 보십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6개월 전부터 세례 요한이 요한강가에 나가서 세례 운동을 전개했거든요. 근데 그 세례의 이름을 아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 세례라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대로를 닦는 그런 역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오늘 신앙의 다짐을 우리 가슴속으로부터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재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공중재림을 하시는데, 저처럼 이제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지구의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사람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광경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어디서 재림하신다든지, 한국의 무슨 계룡산에서 재림을 하신다든지, 삼각산에 재림을 하신다든지, 스페인의 무슨 산에서 재림을 한다든지, 저 미국의 로키 산맥에 재림을 한다든지, 이스라엘에서 재림,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림하신다고 말해요. 어젯밤에 월식이 있었죠. 9시 45분부터 밤 1시까지 월식이 있었다는데 전 보질 못했습니다. 아까 1부, 2부, 예부 보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이 지구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누구든지 보고자 하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또 우리나라가 월식을 보냐 그러면 2018년에 나가서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는 그러나 안 보인 나라가 많아.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젯밤에 개기월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어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기 때문에 월식 가는 걸 다 봤어.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고요? 그런 신비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내려오시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해 보십시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심판주로 내려오셔 천사장과 천군 천사들을 앞세우고 먼저 간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새 천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재림하신다고 말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들려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들려올리지 못한다. 맷돌을 두 여인이 갈고 있다가 하나는 들려올림을 받지만은 하나는 들려올림을 받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에서는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교회라든지 무슨 락키 산막에 누가 온다고 떠들었던, 또 무슨 몰몬교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박대선이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요즘에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이만희의 신천지라든지 이거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짝에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신천지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 신천지 같은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예고되어진 채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 준비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마가복음과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준비를 하라고 말이죠. 회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 운동이 회개 세례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Baptism of Repentance예요. 세례 운동이 회개 세례 운동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쁜 소식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내 죄가 뭐냐, 무슨 죄를 졌느냐,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왜 지었느냐,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묻지 않았습니다. 왜 지었느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겠지만 저는요, 남의 죄를 안 보려고 해도 막 보여. 남의 죄가 다 보려고 하지 않는데도 계속 남의 잘못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집사람이 잘못하는 게 눈이 확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이거 잘못이야, 이거 잘못이야, 이거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해, 그런 면에서는. 근데 내가 잘못하는 거는 잘 안 보여요. 보여도 그건 작게 보여. 그래서 나는 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용을 베풉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놈이 크게 보이거든요. 그냥 보려고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보이는데 남의 죄를 파헤치려고 들어가 보면 뭐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 죄를 한번 보려고 파헤치면요, 맨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며느리가 미우면 뭐가 어떻다고? 잘 모르겠네. 그 다음 얘기는 하여간에. 발뒤꿈치가 계란 같다고요? 그건 이쁠 때 얘기지, 이쁠 때. 미울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계란 조심하세요. 계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을 남의 죄만 들추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 참 불쌍한 사람. 자기는 뭐 잘한다고 뭐 의의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이야. 남의 죄를 자꾸 들추어내서 너 이런 죄가 있다, 이런. 그래서 뭐 거품을 붓고 막 난리를 납니다. 근데 지 죄는 절대 얘기를 안 해. 입을 딱 다물고요.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벌써 우리의 심보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남의 죄 들추어낼 생각 없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만 회개하면 되느니라.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나는 그걸로 족하지. 뭐 네가 데리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죄 들추어낸다고 하나도 내가 너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래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읽으려고 그러지 이런 것들은 자꾸 보면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오늘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이 참 멋지잖아요. 내 눈 속엔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들보란 말은 대들보란 말이에요. 대들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그렇지. 석가래가 아니요. 기둥 지나가는 대들보 있잖아요.
네 눈 속에는 이렇게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 속에는 조그마한 티만 그렇게 골라보느냐고 말이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놔야 남의 눈에 있는 티도 잘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죄는, 네가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은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너는 네 눈 속에 들보가 박혀있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거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부터 깨끗이 회개해야,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큰집 제사까지도 우리 할아버지가 다 와서 거기 좀 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보고 지난해서 다 지냈는데 1년에 제사가 뭐 얼마나 많았는지 매달 있었습니다. 매달. 근데 제사 때가 되면 남자들은 이제 청소를 하지요. 마당부터 쓸기 시작하고 대문 바깥으로 다 청소, 전부 청소, 거미줄도 다 제끼고요. 여자들은 한쪽에서 이제 그릇을 닦고 한쪽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릇은 노쇠 그릇이요. 귀신은 노쇠에 있는 것만 잡수시지 절대로 금 다른 데는 안 잡수는 문화예요. 걔 노쇠 그릇 꺼내가지고 잿물로 닦으면 바짝바짝 빛이 나잖아요. 음식을 또 정갈하게 합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 지금은 기계가 돌을 다 굴르기 때문에 쌀 사다가 무조건 밥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아니에요. 깨끗한 마당에서 타작을 했는데도 역시 돌이 많아. 그래서 바가지에다 그걸 놓고, 제가 이게 쌀 이는 게 명수예요. 이렇게 길면 나중에 돌만 남잖아요. 그래도 그 돌이 하나씩 들어가 가지고 꼭 시아버지가 씻게 만들잖아. 이 며느리든 그게 한이라는 거야. 하나가 딱 들어가는데 그놈을 시아버지가 씹어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이뤄도 돌이 가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옛날 우리 집에 제사 지낼 때 보면 제사밥은요, 이 쌀을 바닥에다 펴놓고요, 손으로 고릅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나다를 골라서 그걸 가지고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돌이 안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욕 재배를 하는 거지. 목욕 재배. 어떻게 하다 음식이 머리카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왔던 조상의 귀신이 아이들을, 손주들을 뭐 화로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끓는 가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정을 안 타기 위해서는 이제 목욕 재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또 새벽닭 울기만 하면 귀신이 또 냅다 도망간다나. 그러니까 게으르면 큰일 나. 새벽닭 울기 전에 모든 제사를 마쳐야 돼. 이게 외적으로 거치장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성이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귀신이도 오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우상숭배지요.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하는데, 거룩하신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 우상숭배하는 데는 거치장을 그렇게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리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다 회개할 때에 주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돼요.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저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막히는 거예요. 막혀.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죄를 거두어내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서 2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았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자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담을 치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늘 그것을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 돼. 그래 토레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그건 바로 자기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근데 이 회개, 다시 말하면 awakening, 깨달았으면
깨달았으면 여러분 반드시 결심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미루어요.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때가 있어. 그래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때가 찼다.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고 말. 때가 있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때가 있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뉘우치게 하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부부지간에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멀쩡했는데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불신이 있어. 불신이요. 근데 그 남편이 한 번의 실수로 불신이 왔는데 그걸 자기 부인에게 여러 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다 겉으로는 예스 하는데 속에서 이게 안 풀렸던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요. 회개하라 사랑하라 설교는 수없이 듣지요. 그런데도 그게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옹고집이었고 내가 얼마나 우선자였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남편 앞에 오히려 내 진실된 잘못을 언젠가는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잘했다고. 참 잘했다. 근데 그 기회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잡질 못했어. 근데 그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부인이요, 그 영정 앞에서 슬프네. 다른 게 아니야.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꼭 해야 할 말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이 된다는 거예요. 한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전에 여기서 이제 부스러기 나눔회가 와서 음악 콘서트를 했어요. 뭐 푸짐하게 했습니다. 뭐냥 조그맣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음향장비 오는 게 추록으로 오더라고요. 추록으로. 그래서 온갖 뒤집어 놓고 그냥 난리를 쳤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강명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제 그 주축이 돼서 했던 음악 콘서트인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인사하면서 하나 찬양을 한다 그래서 어머니에 관한 찬양을 해요. 어머니에 관한 찬양을. 어머니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이게 이제 빈 공간 속에 사는 거라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찬양을 하더니 나중에 어머니, 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앞에 앉았다가 내가 막 얼마나 눈물이 솟는지요. 저자가 날 작심하고 날 이렇게 울게 만들려고 했나. 이게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어. 누가?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이에요. 살아계실 때에 어머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 번 아마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어머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에요. 한 사흘 전에 제 여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섭섭하게 한 게 많았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머니 체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매일 가서 어머니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 그런 생각이 왔다는 거야. 오늘 가서 내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밑에 있는 막내 동생이 있다가 언니 나 오늘 김장하는데 아침에 저 김장 좀 도와줘. 그 바람에 가서 동생네 집에 가서 김장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머니 위독하다고 연락이 와서 그리고 김장하다만 손을 가져갔더니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저께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내가 이랬어.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못했어. 내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데 내가 그냥 전화를 붙들고 통곡을 하며 울길래 그래 네 마음을 전국에서는 어머니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니 괜찮다. 제가 위로를 했어요.
어찌 제 동생뿐만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만 남아요. 여러분, 회개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기왕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기왕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도요, 아주 그 구원받을 때에 싸구려 구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거든. 그저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서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대강절 대림절을 지나면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 길이냐?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32절부터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 그럴 때에 흔히 얘기하는 게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뭐 어디 산 기도원에서 거룩하게 앉아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유혹을 해요. 그래서 뭐 흰옷을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가는 걸 중지시키고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 그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준비는 내 삶 속에서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상적인 내 삶을 이어가면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굶주린 자 찾아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찾아가서 마실 물을 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여 기도해서 그들이 병을 낫게 해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는 등등, 이런 일들을 정상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 결코 흰옷을 입고 어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세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오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는 자랑스러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아무도 없이 버려진 채 쪽방에서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독거노인들 참 불쌍해요. 아니, 자식들은 있지만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아서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노인들이 있어요. 이건 더 불쌍해요. 왜? 분노까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불쌍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으나, 그러나 부모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 부모님이 있어도 현찮아서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불쌍한 아이들이요.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실패하여 재기의 기회를 놓치고 좌절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 추운 겨울에 온기가 없는 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나서 나오긴 나왔으나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준비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얼마 전에 그 구세군의 자선 낭비에 1억 1천만 원짜리 그 자기합 수표를 무기명으로 넣고 가신 어떤 영감님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찬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언론이 크게 이제 했지요. 참 잘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얼마 전에는 김밥 장사로 자기가 평생 모았던 3억을 어느 대학에다가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자기가 평생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서, 아버지 가난한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참 잘했어요. 너무 잘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잘한다고 생각했다가는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작은 사랑의 손길을 펴서 그들을 돌보고 있어야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지, 무슨 재벌들이 5천억 내놨네, 누가 뭐 내놨네, 누가 몇 억을 내놨네, 그것 가지고 사회가 지탱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누구에게 선물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을 바라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서 그분들이 한 번쯤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꼭 하시라고. 그래서 성탄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손길을 펼쳐서 그를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더 크게 아멘. 저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탐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본래 그 집안은 아버지가 조그마한 사업을 했었는데 실패해서 그만 가난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약해서 병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집안일 하기도 힘든 처지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지만 일일 노동판에 가서 이 돈을 벌어다가 네 식구를 먹여 살렸는데 뭐 별로 그렇게 굶지는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나가서 노동판에서 일하다가 병이 약해가지고 너무 약해서 아주 가벼운 사고에 그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미가 이제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머니 병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이 타미는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양말을 문고리에다 걸지 않겠다. 해마다 늘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어머니가 늘 저 문고리에다가 양말을 걸어놓거라. 그리고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성탄절 새벽에 선물로 가져다 줄 것이니 하거라. 그래서 늘 갖다 걸어놓으면, 가난해서 평소에는 자기 친구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같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합니다. 가난하니까. 또 친구들이 입고 있는 좋은 옷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탄절 날은 자기가 꼭 갖고 싶었던 가운데에 몇 가지를 골라서 넣어놓고 엄마 아빠랑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성탄절 새벽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 중 큰 소망이야.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2학년이 됐을 때요, 그 성탄절 날 오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안 자고 꼭 기다릴 것이라. 그리고 초저녁부터 이제 눈을 비벼가면서 새벽까지 기다리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안 오셨습니다. 그냥 빈 양말만 있어.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눈을 뜨고 있어서 안 오신지도 모르고 바빠서 안 오신지도 모른다 야.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고 나갔는데, 교가서 예배를 보고 아이들과 놀다가 저녁 때 왔는데 낮에 자기가 없는 사이에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양말에다 선물을 채워놨는데 편지가 하나 있어. 미안하다 타미야, 내가 새벽에 너무 춥고 바빠서 너희 집까지 못 왔구나. 너무 늦게 왔더니 너를 만나지 못했다.
내가 나를 기다렸다는데 언젠간 만날 날이 있겠지.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났으면 좋을 건데 내가 공연히 친구들 집에 갔다 왔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슬슬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잠들 때만 산타가 오지 너희들 눈 뜨고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너희들 눈에 보이면 그 다음에는 안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괜히 기다리지 말라고 엄마가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기다린 건 아닌데 새벽에 눈이 떠졌어.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오려나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는 거야 마침. 자기가 인기척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또 그냥 가실지 모르니까 숨을 죽이고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와서 그 목록을 가지고는 동생 것과 자기 것 구별되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자기 거하고 동생의 소원을 그 목록을 보면서 다 가득히 채워놓고 살며시 엄마가 나가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너무 좋다고 할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거 갖다 줬다고 자랑을 하니까 엄마가 처음 보는 것처럼 야 이것도 가져왔구나 이것도 가져왔구나. 산타가 우리 딸내미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금년에 선물 많이 줬네. 우리 딸 착하구나. 타미야 너는 뭘 가져왔니? 저는 이런 거 받았습니다. 아유 우리 타미도 착한 일 많이 했구나. 산타 할아버지가 다 갖다 줬네. 그때서 깨달았어. 산타는 동화 속의 얘기고 우리 엄마가 산타였구나.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도 그는 계속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르는 척하고 양말을 걸어놓습니다. 엄마 알아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면 더 큰 선물이 오니까 그렇게 알아듣는데 그가 5학년 됐을 때에 엄마의 병세가 악화돼서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자기가 양말 안 걸기로 결심을 하고 동생한테도 걸지 말라 그랬는데 이 동생이 굳이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구하는 선물이 큰 건데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나는 걸어야 된다고 오빠가 얘기하는 거 안 듣고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도 걸으라는 거예요. 타미는 걸지 않습니다. 너만 걸어놓거라. 엄마를 바라봅니다. 문고리에 걸리는 양말을 바라볼 때마다 평소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할까. 그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금년엔 내가 산타가 되리라. 내가 내 동생이 산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몰래 내 동생이 뭘 원하는지를 열어봤습니다. 숨이 막힐 뻔했어. 동생이 원하는 것은 제 것이 아니라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님의 얘기를 그 한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어머님이 크리스마스 때에 내가 빨간 쇠타를 입고 교회 가서 예배를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동생이요 빨간 쇠타에 엄마의 빨간 쇠타 그걸 가슴에 담고요. 이 다미가 나갑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반드시 엄마의 빨간 쇠타를 사서 동생의 양말에다 내리라. 여기저기 시장바닥에 가서 일자를 구해도 아무도 어린아이에게 일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길모퉁이에 보니까 구두 닦기가 있습니다. 구두 닦기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구두를 닦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구두통을 짊어지고 몰래 나가서 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바닥에 가서 이제 펴놓고 구두를 닦는데 구두를 닦으세요. 구두를 닦으세요. 야 이놈아 너 공부해야지 왜 구두를 닦아? 왜 너 구두 닦니? 아줌마가 물어봤어요. 사실은 엄마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해서 내가 구두를 닦는 거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줌마가요 가슴이 뭉클한 거야. 그래 내 구두도 닦아라. 우리 남편 구두도 닦아라. 저 옆집 아저씨들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착한 마음으로 구두를 닦는데 구두 좀 가져라. 구두를 가져라. 구두기 수북이 쌓였어요. 종일 닦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돈을 세보니까 이 정도면 앞으로 며칠만 하면 엄마의 빨간 쇠타를 살 수가 있어. 근데요 저녁 나절에 시장바닥 저짝에서 구두를 닦던 아이들 저보다 대여섯 살 큰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누구 허락 받고 해서 구두를 닦냐? 우리 허락 없이 내가 와서 구두를 닦고 쓰느냐? 발길로 걸어찹니다. 구두땡을 박살냅니다. 몸을 쥐어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얼굴을 주먹질을 합니다. 코피가 터져 입술이 깨져. 이 담에가야 붙들고 그 돈만은 달라고. 내가 엄마 쇠타를 사야 되는데 돈만은 달라고. 그래도 그들이 주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지 못해. 왜? 입술이 다 터졌거든요. 그래서 빙빙 돌다가 교회당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갔더니 아이들이 선극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발표하려고. 교회에 아이들이 선극 연습을 하니까 불도 들어오고 그래서 슬며시 들어가서 빈 교실에 가서 거기서 웅크리고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서 이제
그 형들에게 돈을 달라 그랬더니 줄 리가 없죠. 몇 대 딱이 더 맞았지요. 그래 그걸 포기하고 어찌하나 그랬는데 신문을 돌린다. 아이들이 신문사리요. 아, 내가 신문을 돌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신문 보고서에 가서 신문을 달라 그랬더니 돈을 낼 수가 있어야지. 내가 팔면 갚을게요. 저를 믿고 좀 주세요. 그러니까 소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할만하거든요. 그 50불을 줬습니다. 열심히 팔아서 50불 값을 갖다 주고 이익금을 챙겼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100불을 줬어요. 그래 100불을 가지고 또 열심히 팔았습니다. 다 팔렸어. 그 다음 날도 100불, 그 다음 날도 100불. 24일날 저녁 때까지 팔았는데 돈을 세보니까 그래도 엄마 쇠타 살 돈은 못 되는 거라. 이제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쇠타 가게에 가서 빨간 쇠타를 보고 이거 내가 사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내가 나중에 성탄절 지난 다음에 벌어서 갚을 테니 우리 이런 사정이 있으니 팔아달라 그래도 그 가게 주인은 그걸 사겠다고 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상을 못 준다. 현금 가지고 내가 사간다 그러면 모르지만 외상은 못 준다네.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옆 가게에 있던 할아버지가요 오라고 그러더니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니? 많이 아파요. 금년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던 할아버지가 그래 내가 널 꽂으마. 돈꾀를 열고서는 나머지 돈을 주고 반드시 너 갚아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돈 남의 돈 떼먹으면 안 되니까 너 기억하고 갚아라. 예,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쇠타를 사서 이쁘게 포장을 하고 수십 번 절을 넣은 다음에 집으로 달려갑니다. 동생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넣었어요. 아침에 동생이 일어나더니 펄펄 뛰는 거예요. 자기가 큰 걸 요구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놈을 펼쳐들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거 입어보라고. 내가 원했던 선물이 이거라고. 엄마는 어안이 봉봉하죠. 도대체 누가 이 동생이 딸의 마음을 알고 이 쇠타를 샀을까? 자기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 얼굴빛에서 저놈이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인 엄마는 그래 우리 딸 착했구나. 우리의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딸을 너무 착하게 보고 이 좋은 걸 갖다 줬구나. 네 덕분에 내가 빨간 쇠타를 입는구나. 빨간 쇠타 입어보고 그렇게 좋아하셔. 그래 너무 아파서 교회는 못 갔습니다. 자기 딸이 나간 다음에 엄마가 타미를 오라 그러더니 꼭 끌어안고 이거 사느라 얼마나 네가 고생했느냐. 우리 아들이 다 컸구나. 우리 아들이 다 컸어. 내 손이 그래서 이렇게 부르텄구나. 나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내가 우리 딸의 동생의 산타가 됐으니 나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그린 그날 밤에 타미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동화를 읽으면서요, 이 타미 어머니는 안심이 됐을 겁니다. 왜? 이제 타미가 제 동생을 건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타미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